오늘 2019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보낸 내용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음행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입니다. 욕심뿐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고 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싶고 모든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가 노아의 때와 흡사 똑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세상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너희는 사귀지 말고 음식도 같이 먹지 마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교제하는 겁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가까운 사이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떡을 먹을 때 유다에게 예수님 음식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음식 같이 먹는다는 것은 배신하면 안 되는 사이, 가깝고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음행하고 탐하고 속여 빼앗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지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깨끗게 정결케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모양새가 달라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눈빛도 얼굴 표정도 말투도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목표도 목적도 달라야 됩니다. 11절도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 혼자 가서 권면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다른 사람과 함께 가서 또 권면해라.
다른 형제와 가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거든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냥 네가 인정을 해라. 하나님은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더 넉넉하고 자기가 더 자비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도 보았습니다. 주께서 안 된다는 것은 목사도 안 된다 그래야 되고 교인들도 안 된다 그래야 됩니다. 주님이 그거 괜찮다 그랬으면 목사도 괜찮다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괜찮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가 괜찮다 그래 버립니다. 교인들이 괜찮다 그래 버립니다. 이것은 목사나 교인들이 예수님 위에 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하라 했는데 목사가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교인들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양새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만 조심해도 신앙생활 꽤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밖에 있다는 말.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판단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죠. 분별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인지 우상숭배하는 사람인지 탐욕을 가진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는 사람인지를 너 분별해봐. 너 판단해봐.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면 너 가까이 하지 말고 같이 교제하지 말고 회개케 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 이렇게 사귀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14절 보시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사귀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시겠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내쫓으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교회 밖으로 갑니다. 예수님 밖으로 갑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목사가 너무 예수님보다 더 인자해가지고 자비로워가지고 괜찮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와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양새가 되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은행이 너무 문턱이 높다. 힘없는 사람 대출도 못 받고 힘없는 사람은 도움도 못 받는다. 그래서 은행이 문턱이 높다 이럽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은행보다 문턱이 낮아야 됩니까? 아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되거나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온갖 세상 것들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고 끊어내고 떨쳐내고 결단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워진 사람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비록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을지라도 교회다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으로 2019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